미국에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미셸 오바마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아서 연구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합니다. 미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원래는 나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도시 빈민들이 모여있는 소위 슬럼가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엄마는 아이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곳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아마 가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엄마가 항상 일러준 말이 있었는데 그 미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무엇이 잘 될는지 모른다고 걱정하지도 말라 라고 엄마는 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환경 때문에 아마 슬럼가에 살아가는 그 꼬마들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정말 될 수 없어, 정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런 말 엄마에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키웠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셸은 엄마의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Yes, I can 이렇게 외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속담이 우리에게 있듯이 아마 미국 사회에서도 흑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정말 오를 수 없는 나무가 우리에게 있구나, 아니 우리는 이미 사다리가 끊어진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녀는 그 속에서 항상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썼던 논문이 프린스턴에서 교육받은 흑인과 흑인 사회라고 하는 논문을 가지고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은 흑인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의 이야기를 잘 규명해낸 논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위 그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그룹으로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곳에서 교육받은 흑인들이 어떻게 그곳을 잘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논문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요약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내 안의 분노를 생산적으로 표출하라 라고 하는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망과 좌절을 부정적으로 표출하면 거기에 참 많은 안 좋은 일들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노를 표출하되 생산적으로 내 안의 분노를 표출하라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라. 이 말은 아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넘어가고, 3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승부하라. 이런 이야기를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철저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바로 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문제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과의 싸움. 어쩌면 이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길 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승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증거해 주는 본문이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입니다. 맥주절기를 지나가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원금 봉투를 제가 위에 것만 봤지만 어쨌든 감사 제목이 적혀 있지 않는 걸 보면서 힘든 시간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하지만 감사할 제목들이 없구나, 감사할 여유가 없구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여유, 감사할 수 있는 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추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사방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환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두려움의 문제가 거기 등장하고 있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절망과 좌절, 그리고 탄식과 한탄,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참 많은 갈등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쩌면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도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정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모습 보면 참 내성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좌절된 일들이 그에게 닥쳐오게 될 때 이제는 그만두어야 될까 보다 라는 생각을,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처지가 이것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내 처지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한탄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홀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예가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노래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탄과 탄신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0장 앞에 장 19장을 보시면 19장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갔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곳에 가서 그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그 바닥에 힘차게 내던져 버립니다. 도자기가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도시에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서 다시 조합할 수 없듯이, 고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도시를 산산내 버리실 거라고,
부서뜨릴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핵심 멤버인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매를 때리고 그리고 그에게 나무 고랑으로 착고를 채워버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앞구절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2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나무 어떤 착고로 그렇게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수올이 다음 날 예레미야를 그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풀어주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바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무엇이라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수올은 이 정도면 예레미야도 정신 차렸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루가 지나 그에게 채워놨던 나무 고랑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선포하는 그 말씀은 바수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바수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사방의 두려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위의 모든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마골 미사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건 사면초가, 진퇴, 양난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사면초가란 말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 적병으로 포위되어져서 주변에서 다 에워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초나라가 승리했다고, 초나라가 이겼다고, 초나라가 반드시 이긴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가 들려오는 소리,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모두 다 적병으로 포위되어진 상태,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공격받고 있는 고립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사방의 두려움으로 갇혀있는 내 처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듯이 바수올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 것밖에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것밖에는 잘못이 없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애매한 핍박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 사방이 적이고 사방이 어렵고 사방이 안 될 처지이고 사방이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누구도 없는, 그 무엇도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처지에 처하면 탈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처하면 하나님조차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상처와 아픈 소리를 거기에 듣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러분, 권유받았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됐다는 얘기예요? 조롱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유란 말이
우리말은 조금 어렵게 번역된 건데 이 말의 원어는 유혹당하다, 설득당하다, 속임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새 번역 성경과 우리말 번역 성경,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 이 세 개의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유혹했으므로 내가 유혹받아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 조롱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선지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조롱 가운데 두셨어요. 나를 모욕 가운데 두셨어요. 나를 멸시 가운데 두셨어요. 8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그 삶이 하나님 결국 기다린 건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한탄스러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돌아보면 마골 미스아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마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4년의 전반기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방의 두려움, 사방의 속임, 사방의 어려움, 사방이 안 될 처지, 사방이 한탄, 사방이 괴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환경들과 교육과 문화적인 환경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할 일들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뜯어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낱낱이 다시 한번 뜯어보시면, 그래도 경제적인 형편은, 먹고 사는 경제적 형편은 그래도 좀 나아진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삶의 질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삶의 질이 왜 좋지 못할까? 이 생각은 해보면 우리의 모든 프레임들이, 우리 마음의 프레임,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들이 비교의 프레임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그 환경들이 비교의 프레임에 갇혀서 누구보다 나는 조금 더 못 살게 되는 것 같고, 어떤 지역보다 우리는 조금 더 괴로운 것 같고, 어쩌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뜯어보시면 우리는 그 비교의 프레임 가운데 갇혀서 나는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구나,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나는 그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매일매일 보도되는 사건과 사고 소식은 진정 나 혼자만 고립된 것 같은 그런 한탄들, 앞으로도 고립될 것만 같은 사방의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지 못하게 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한 그 사방의 두려움, 사방의 절망, 사방의 좌절, 사방의 한탄, 그래서 하나님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는 그 모습,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모습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사방의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으로 가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노를 표출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표출하라고요? 생산적으로 좀 표출하라고.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부정적으로 표출하면 그것이 죄될 가능성 많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다 할지라도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방의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절망으로, 좌절로, 한탄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매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과 좌절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나를 이기시면 기도할 수 있고, 주께서 나를 이기시면 감사할 수 있고, 주께서 나를 이기시니까 나는 찬송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시면 우리는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7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 내가 주의 뜻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는 말씀은 사실은 내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시면 주님이 나보다 강하사 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나보다 완전하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라고 하는 표현은 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라고 하는 표현은 주께서, 주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계획에 치밀하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라고 하는 표현은 주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야곱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기 재산 불리며 살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고향,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할 텐데 이 나그네 생활을 좀 끝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있는 그곳을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형이 그 장자권을 빼앗은 그 속임 때문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32장을 읽어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재산을 먼저 형 앞에 보냅니다.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게 야곱이 속임수 많은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다 죽더라도 누구만 살면 돼요? 나만 살면 돼요.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요. 다 죽더라도 나만 살면 돼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야복강 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씨름한다고 표현합니다. 3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씨름했다고 얘기합니다. 32장 26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축복한다 약속하지 아니하시면 나 이 손 놓을 수 없어요. 이러고 밤새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네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야곱이 이긴 것일까요? 정말 그 인간 야곱이, 그 꽤 많은 야곱이, 속임수 많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저는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하라면, 한 가지는 발버둥침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매달림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기 생애에 둘째로 태어남에 대한 한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에도 그 형 에서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형이 먼저냐고, 내가 먼저라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그 형 에서가 첫째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식이 나고 질투했던, 자기가 복받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태중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복 좀 찾아보려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함께 공모하고, 여러분, 자기가 복받아 보겠다고, 내가 그 복을 좀 쟁취해 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에는 거기에 형제도 없습니다. 거기에 엄마도 없습니다. 거기에 아빠도 없습니다. 거기에 양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복 취해야 되니까, 내가 내 복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이 약복강 가에 서 있을 때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외삼촌 라반도 속이면서 많은 걸 부풀렸어요. 그런데 약복강 가에 발버둥 치며 살아갔던 자기 야곱의 인생, 뭐가 남아있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약복강 나루에 서 있는 그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발버둥 치면서 어느 정도 복도 받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아무 가치 없음을 발견하는 때가 그곳인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관절을 쳐서 고관절이 절었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다리를 저는 야곱이 뛰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그의 평생을 다리 절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이제 됐다, 네가 이겼다고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졌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과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함께 적용해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기시면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평안과 기쁨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매달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매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이 손 놓을 수 없다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발버둥침과 매달림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발버둥치면 절망하는 두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발버둥 쳐보십시오. 다른 것들이 또 눈에 들어와서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일들도 참 많이 되어지는 거죠. 발버둥 치면 좌절하고 한탄한 일들도 많아지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반항도 생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발버둥 치면 본전 생각나고, 발버둥 치면 더욱더 내 중심적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반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도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아이를 할 수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싸움이 거기에 진행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기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에도 죽음이 그에게 엄습해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멋진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이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2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폐부와 심장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무엇하라?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무엇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 그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한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 붙들리면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무 고랑에 그 목이 메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큰 깊은 수렁에 던져져서 빠져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그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전반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온통 두려움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계시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나는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외치는 그 예레미야 모습처럼 나보다 더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